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2주 전에 각 언론 매체들은 기도와 관련된 희한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올해 52세의 남자가 5년 전에 자기 집에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집안에 기도방을 별도로 만들 정도라면 그 당사자의 신심이 얼마나 깊을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막상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당시 8살과 9살이던 자신의 어린 두 딸을 자신이 만든 기도방에서 매일 기도하게 했습니다. 어린 두 딸이 원해서라거나 혹은 어린 두 딸에게 특별한 영적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남달리 영험하다고 확신했던 그 남자는 자신들의 두 딸의 기도를 통해서 경마에서 어떤 말이 우승할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어린 두 딸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짧게는 하루 7시간, 길게는 하루 8시간씩 우승말을 마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아예 두 딸은 학업을 중단한 채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생활을 그 기도방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동학대 등의 죄목으로 이번에 아버지가 제주도 지방경찰청에 체포됨과 동시에 그 어린 두 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어린 두 딸들이 입었을 영육간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프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지 경마에서 우승할 말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두 딸에게 기도를 강요했던 그 한심한 남자는 실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 남자에게 기도는 단지 경주말을 알아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경주말을 알아맞히면 그날의 기도는 응답된 기도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 욕구 성취의 수단으로 전락한 기도를 5년이 아니라 50년을 계속한다고 해서 그 기도하는 당사자나 그런 기도를 시킨 사람이 거룩하게 그 삶이 변화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은 아닙니까?
그 남자에게 기도는 자신이 빠진 경마에서 우승할 우승마를 알아맞히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를 단지 우리 자신들이 몰입하고 염원하는 바를 얻고 성취하기 위한 수단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남자가 자기가 기도하는 대신 두 딸에게 기도를 강요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남자와 우리 사이에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자신이나 경주마를 알아맞히지 못했다고 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 남자나 근본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심하게 여기는 그 남자나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이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 자신들마저 소생시키지 못할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속 사도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밤새 감옥에 구금되었다가 날이 새자 장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겨우 산헤드린 법정으로부터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지칠 대로 지친 자신들의 육체를 먼저 추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동료들에게 가서 동료들과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풀려난 두 사도에게는 육체의 피로가 극에 달았던 그 순간에 자신들의 몸을 보살피거나 향후 대책 회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 그 자체에 주술적이고도 마술적인 힘이 있거나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만 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만물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현재의 창조주시요,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계시자시요,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도 신비스런 당신의 섭리의 수레바퀴를 어김없이 돌리고 계시는 섭리자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에게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소유하시고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데스포테스, 대주제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세상 권세자들의 그 어떤 위협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이유요, 석방되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까닭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천지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과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이상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29절에서 30절에 나타나 있는 사도들이 간구한 기도의 내용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요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에 대한 세상 권세자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이 기도 내용 속에서 대단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이 기도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세례받은 제자들이 이미 사도의 삶을 시작한 이후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기도를 드리기까지 그들의 행적이 어떠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산헤드린 법정으로 소환하여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위협하고 협박했을 때 두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 이를테면 사도들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위협을 조금도 위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유대인과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눈앞에 앉혀놓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서슴없이 질타했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어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어난 이후 무려 40여 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선천성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표적이요 기사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득히 먼 옛날에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삶 속에서 방금 직전에 길어야 하루 이내에 모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모든 사실을 까마득하게 망각한 것처럼 자신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백치거나 천치가 아닌 바에야 우리는 사도들이 드렸던 본문의 기도의 참되고도 심오한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염원이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최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고 맞설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결의했던 산헤드린 의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의 선천성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 주셨음으로 인하여 가능할 수 있었음을 찬양하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나아가 천지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한, 그 누구의 위협에도 앞으로도 굴하지 않을 것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재확인이자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기 의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위급한 순간에 자신들의 개인적인 필요나 염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도의 직무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도의 직무를 바르게 이행하는 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를 본문 31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그들이 있는 곳이 진동했습니다. 진동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살류어는 바다의 큰 파도를 뜻하는 헬라어 살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천지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재확인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을 때 어찌 그들의 삶의 터전과 심령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의 파도, 생명의 파도, 능력의 파도, 진리의 파도, 감격의 파도가 출렁이지 않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다. 위대한 사도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난과 위협과 핍박과 환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그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대적들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엔 아무런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이후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천지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상황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난과 핍박과 환난이 사도의 길을 걷는 그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는 한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은 도리어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케 해주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이 되었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을 정금처럼 새로이 빚어주시는 창조주셨고, 바로 그 상황으로 인해 당신을 더 분명하게 뚜렷이 느끼고 보고 체험케 해주시는 계시자가 되어주셨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오묘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상황엔 아무 변함이 없을지언정 어찌 그들의 심령 속에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진리와 감격의 파도가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31절의 결론은 조금도 이상하거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뜻입니다. 즉 사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말씀의 삶을 성취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도들의 심령 속에 은혜와 생명, 능력과 진리의 파도가 출렁이지 않았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최면이나 자기 수양도 아닙니다. 기도는 천지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한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유치하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생각을 벗어 던져버리고 땅보다 하늘이 더 높음같이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진리의 파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발점입니다. 회복의 신앙이라는 제 책에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1998년 9월 22일에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 제가 숙소를 얻고 그곳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한 직후의 일입니다. 하루는 부엌에서 한국에서 들고 간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가위의 날을 잘못 만져서 고무장갑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말린 뒤에 찢어진 부분을 노란 테이프로 붙였지만 계속 물이 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네바에 막 도착한 이후인지라 모든 것이 생경하기만 했습니다. 대체 어디 가서 고무장갑을 사야 하는가 잠시 생각을 하는데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우편 배달부가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성도님이 보내준 소포를 전해주었는데 소포를 뜯고 보니 놀랍게도 그 속에 고무장갑이 한 짝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찢어버렸던 고무장갑과 색깔도 똑같은 노란색 고무장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네바에서의 생활이 7개월째 접어드는 99년 4월 하순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끝낸 뒤에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산 녹차를 마셨습니다. 한국에서 들고 간 녹차가 그것으로 동이 나게 된 것입니다. 슈퍼마다 수십 종에 이르는 서양차들이 진열되어 있지만 제게는 한국 녹차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이 난 이상 그 이후에는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 서양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이려고 할 때입니다. 그날도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역시 우편 배달부가 서 있었고 한국에서 어느 성도님이 보내신 박스를 뜯으니 그 속에 한국산 녹차가 들어있었습니다. 돈만 주면 시중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그 해 봄에 제주도 다운에서 처음 딴 잎으로 특별히 제작한 신차였습니다. 미국에서 고무장갑을 보내주신 성도님도 한국에서 녹차를 보내주신 성도님도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네바에 있는 제 고무장갑이 찢어져서 새로운 장갑이 필요로 하는 순간 대서양을 건너서 고무장갑이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녹차가 떨어져서 점심 식사 후에 서양차를 마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정확하게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한국산 녹차가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고무장갑을 보내고 녹차를 보낸 성도님들께서 그 사실을 알고 보내었겠습니까? 아니,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제게 고무장갑이 필요하고 녹차가 필요한 그 시각에 1초의 오차도 없이 고무장갑과 녹차가 제네바에 도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찢어진 고무장갑이나 동이 난 녹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창립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고정 목회자를 청빙할 수 없을 정도로 미자립 상태에 있던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제네바로 향했던 것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제 삶의 구석구석을 굽어 살피시고 하찮아 보이는 고무장갑과 녹차를 위해서도 그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역사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3년 내내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네바에 체류하는 3년 동안 쉰이 넘은 나이에 스스로 밥 짓고 빨래해야 하는 상황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떨어지는 잎새를 보면서도, 심지어는 몰아치는 폭풍우를 보면서도 제 심령에서 넘쳐나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진리와 감격의 파도를 체험하고, 그 파도를 힘입어 3년 동안 주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화 속의 그림이 아닙니다. 돌이나 대리석으로 빚어진 조각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소유하시고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대주제십니다. 그 대주제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각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 대주제께서 주신 상황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 상황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 능력과 진리, 감격의 파도가 출렁일 것이요, 그 파도의 밀물과 썰물에 의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로 빚어질 것입니다. 마치 사도들이 주어진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바른 말씀의 증인이 되기 위해 기도했을 때 미천한 갈릴리 어부였던 그들이 새 역사의 막을 여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 각자의 체질과 성정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연약하고 그릇된 부분을 온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이 빚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상황을 우리 각자의 체질과 형편에 맞게 주셨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신 삶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와 상황 속에서 도리어 말씀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굽어보시고 온전히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생명 그리고 능력과 진리의 파도가 출렁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넘쳐나는 그 생명의 파도로 인해 사막과도 같이 삭막한 이 세상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